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만난 사람, 영적 지도자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축복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또 나라에도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경 속에 기록해놨을까? 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록해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 속에 기록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는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살펴보면 그 모델을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달려가면 불행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능력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으면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자가 80이 넘은 고령입니다. 고령인데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 영적인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이 선자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찾아온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요시야 왕이 병들어 있는 엘리사 선자를 문병을 오게 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그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엘리사 선자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 요시야 왕을 축복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엘리사 선자가 기도하고 또 엘리사 선자가 말씀한 것을 지킬 때 나라를 견고하게 형통하게 세우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 요시야 왕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불행해지고 자기 자신도 불행한 왕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좀 더 한동안에 견고하게 세우고 형통하게 세우고 더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요아스 왕이 왔다는 것은 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로 적용하면 문병을 왔다는 거예요. 문병 와가지고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왕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영적인 거장이고 이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 이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죽을 때 되어서 요시야 왕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눈물을,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실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다. 마치 군대의 하나님, 마치 군대의 장군보다 더 센 엘리사의 선지자를 인정하면서, 그를 인정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6장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6장에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장의 8절을 한번 가서 보겠어요. 6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이스라엘 땅을 뺏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다 그것을 영적으로 파악하고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무데는 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 9절, 10절, 12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리다 하는지라. 그래서 위기를 넘겨요. 나라의 위기를 넘기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움을 전부 피해갈 수 있도록 누가? 엘리사 선자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견고히 지탱하고 서갈 수 있었던 것을 왕이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자가 병들어가지고 죽어갈 때 문병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인 정말 장수와 같은 선자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가 첫 번째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백한 내용. 그 고백한 내용이 14절에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엘리사 선자에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자가 왕이 와서 자기한테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 선자를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 선자가 내가 젊었을 때 일찍 찾아오지 않고 이제 찾아와. 그래서 이제라도 찾아와서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 이 엘리사 선자가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성경에서도 나타나 있고 인류의 믿음의 거장들은 전부 다 세 분을 잘 섬겨야 된다고 그래요. 세 분을.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 하늘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된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인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영적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영적. 디모데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 아들,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으로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신앙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천주교에서도 각 교리 가면 교리 공부를 해서 다 누구를 붙이냐면 남자는 대부를 붙이고 여자는 대모를 붙여요. 대부와 대모는 뭐냐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를 붙여서 그를 후견인 역할하고 그를 계속 도와줘가지고 영세를 받게 만들어줘. 그 신앙으로 지도하는 사람을 믿음의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요?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고 육신의 아버지. 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끌어 주는 어머니가 있으면 그 신앙의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여러분 우리 집안에 남자 쪽으로는 안 믿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는. 어머니 쪽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외할머니도 예수 믿어가지고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었는데 우리 집안에 와가지고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신앙의 사람으로 아버지가 노름하면서 이 모든 걸 다 팔아먹고 가정이 어렵고 빈곤하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자녀들을 다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이끌어준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준다, 그런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여러분이 신앙의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와의 관계,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도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도 잘 들려오고 크게 은혜 받는 길인데도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길인데도 그걸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젊을 때는 안 찾아왔지만 이 엘리사 선자가 죽어갈 때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축복하는가?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엘리사가 왕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늦게라도 찾아와서 나를 존경하고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고백하는 그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 어린 고백에 왕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가져와라. 아니, 화살을 왜 가져오라 그랬는지 모르겠네. 그냥 궁시렁궁시렁 하고서는 안 가져올 수 있어요, 왕이. 근데 화살을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화살을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이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아니, 왜 활을 잡으라는 거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불평할 수 있는데 활을 손에서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순종하잖아요. 지금 병든 엘리사가 왕에게 명령할 때 활을 잡으소서 잡았어요. 잡았더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철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이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시야 왕에게 축복하냐? 손을 얹고, 손을 얹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메시지를 줍니다. 다음 메시지를 17절에 뭐라고 그러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활을 쏴버렸어요. 활을 딱 쐈을 때 엘리사가 이 요시야 왕에게 그렇게 메시지 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구원의 화살이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풉니다. 하나는 죽어서 가는 종말적 구원, 하나는 현실적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아람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하고 이런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여러분 13장 7절에서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그냥 성경에 펴져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얼마요? 열대와 보병 10,000명 위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요아스 아버지 왕 시대에도 얼마나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는지.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어렵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때는 이렇게 이방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엘리사에 찾아가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할 때 이 요시야 왕은 늦게나마 찾아온 이 왕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동쪽 창문을 여소서, 화살을 쏘소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벡에 쳐들어와서 아벡을 점령한 아람 군대를 멸절하기까지 치리이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현실적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대가 어려움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셔서 현실적 구원에서, 현실적 어려움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또 그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뭐라 그래요?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뭐라 그래요?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아니, 왜 또 땅을 치라고 그래?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땅을 그냥 형식적으로 왜 또 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땅을 그냥 형식적으로 3번을 쳤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왕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했잖아요. 땅을 치소서 앞에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을 멸절하기까지 아벡을 치리다가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여러분
땅을 치라고 그랬더니 그냥 형식적으로 3번 치고 마는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이 지금은 형식적으로 지금 순종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다음 절에 노합니다. 진노해버려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몇 번만? 3번만 치리다. 내가 치라고 했는데 치지 마시오. 그만 치시오. 그만 치시오. 할 때까지 계속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3번 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당신이 계속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계속 이기게 하시고 계속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순종 안 하더라는 거예요. 믿다가 대부분 다 순종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번만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계속 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4번째 사건이 나타나는데 22절에 보면 22절 성경을 거기 펴 있으니까 보세요.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 그래요? 누가 학대했대요? 아람 왕이. 언제? 항상 그랬대.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왜 어려운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은 늘 있어요. 있는데 그런 힘든 일이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강한 믿음의 의지가 생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음을 더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더 큰 군대를 보내서 항상 학대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도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와서 다 짓밟아버린 중에도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마병 50명과 병거 10대, 탱크 10대, 지금 말하면 탱크 10대, 군대 10,000명만 남겨뒀다. 왜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도록 만들었느냐? 다 전멸을 시키지 않았느냐? 열왕기하 1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뭐 때문에?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었대. 뭐 때문에? 이미 믿음의 선진들과 뭘 맺은 거?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은혜를 베풀고 두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 번째는 그들을 돌보시고 네 번째는 멸하기까지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너희 믿음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전멸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악한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주의 종의 말들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데 왜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느냐? 왜 도와주시죠? 그 도와주시는 이유는 큰 의미는 두 가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여러분 잘못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도와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까? 진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원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신약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뭘 세워줬냐? 구약에는 돌판에다가 언약 계명을 세웠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뭘 세웠어요? 새 언약을 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실수하고 세상에 나가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여러분을 진멸하지 않고 여러분을 불행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셔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로 돌아와서 주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는데도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는 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 언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8장 6절, 8절, 10절에서 보면 거기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둘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언약이 아주 정확하고 완벽했다면 둘째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 언약 갖고는 안 되니까 둘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놓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늘 말씀하셔서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안주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새 언약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메아리가 울려 나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가 살 길이다. 내 가정이 살 길이고 민족이 살 길이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시장에 가서 여러분 반찬 사랑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에 오지 않는 당신의 마음을 주님 마음에서 메아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주님이 슬퍼하는 음성으로 들려주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이 바보가 못 들어. 그러니까 더 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이 아람 군대가 와서 내 가정을 다 짓밟아버리고 좋은 거 다 뺏어가는데도 그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을 진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돌아와서 새 언약을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지키기 원하시는 성경 구절 한 절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거진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갖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대. 그래서 아하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막 에너지가 샘솟는 능력처럼 막 폭발처럼 솟아오는 걸 느껴집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체험해야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생각 안에서 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망신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셨구나.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줬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더 팍 솟아올라 버려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질병도 여러분의 삶 속의 어려움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노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어디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겨놓고 거기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아무개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진실한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해서 건지리라. 바벨론 어떤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아람이라 할지라도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모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너희를 건지리라. 너희 민족을 건지리라.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새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를 드려낼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민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